사랑하는 세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락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엄정하신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명령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처럼 다시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악을 없애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없애기 위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죽일 때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지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겼을 경우 사형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는 권위자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지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고 또는 어떤 종교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 달, 별 어느 것이든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다른 종교나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쏟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제목은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이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 사형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비해 벌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는데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이 왜 사형에 해당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권위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자의 권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